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약간 진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지한 사람을 가리켜서 진지충이라고 그러던데 저는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께 굉장히 많이 물려받은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진지하시고 진중하셔서 그 영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발, 또 어떤 반작용으로 제 자신이 너무 또 진지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고 또 남을 웃기려고 많이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난이 너무 심할 때도 많았고 그랬지만 진지해지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 이런 것들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아재 개그를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 나오는 반응이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이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아재 개그가 딱 새로운 걸 들으면 기억했다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그 반응을 지켜보는 그런 재미가 있죠. 아재 개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재 개그는 그냥 들으면 바로 감이 오는 아재 개그가 있고 또는 또 들으면 또 한참 생각해야 되는 아재 개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방귀를 낀다. 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방귀를 끼지 마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아재 개그입니다. 네. 반응이 너무 진지한데요. 네. 돈가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스님이 공중부양을 하면 무엇일까요? 스님이 공중부양을 하면 네, 어중이 떠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이 떠중이 이겁니다. 예. 설교 시간에 아재 개그를 한 이유는 이제 분위기도 좀 풀고 또 이 아재와 꼰대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재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이를 먹고도 하는 짓이 그래도 좀 귀엽고 좀 봐줄 만한 사람은 아재라고 부르죠. 근데 이 아재에 속하는 사람들이 권위주의에 빠지면 뭐라고 불립니까? 그때부터 꼰대라고 불리는 거죠. 아재는 뭔가 봐줄 만한데 꼰대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이 꼰대인 줄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진중하고 그리고 또 자리가 이제 자리다 보니까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굉장히 정신을 오랫동안 바짝 차리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꼰대들이 왜 권위주의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행동을 해야 자기에게 권위가 생기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권위라는 말과 권위주의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권위는 그 권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과 생활 방식에 맞게, 그러면서도 일반 백성들은 지키기 어렵게 곤란하게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지켰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위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권위를 가지고 권위주의를 휘두르는 꼰대의 모습으로 굳어져 갔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이 진짜 권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내세우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를 보는 사람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그의 모든 사역들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권위가 자연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다루었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요, 그 권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고 그때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고 했죠. 권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위를 방어했습니다. 쳐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쳐냈다고 했죠? 말씀 아무리 잘 전해도 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 사생아에게 그런 권위가 있을 리가 없어.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네? 저런 민족 배신자에게 그런 권위가 있을 리가 없어.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자기 중심성으로 예수님의 참된 권위를 다 쳐낸 거예요. 다 방어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죠. 근데 그게 그 고향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인류의 모습이죠. 그런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배척당하시고 사생아처럼 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환대받고 사랑받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지난 시간 나눈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은 고향이 아닌 다른 동네로 가셔서 이제 전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 오늘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 동네로 가셨죠.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님의 권위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43절에 있습니다. 4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주일 오전에도.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다루는 이 복음은 어떤 측면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 자꾸 뭘 더하고 순서를 바꾸고 사람 쪽에서의 조건을 자꾸 말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주일 오전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복음이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측면에서의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천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시기였습니까? 400년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었죠.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이 400년 침묵가 깨진 그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자신들을 누가 해방해 줄까, 그 고통과 고민과 그 비탄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구약성경에 써 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약성경 전체가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준다고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마로부터 해방, 가난으로부터 해방, 정치적인 해방, 그래서 이 국가를 잘 세운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 해방을 그들은 생각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그토록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회당장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대부분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본문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본문을 해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요, 저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고대의 어떤 랍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서로 논정을 벌이는 그런 방식의 말씀 선포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을 해줄 그 권위를 가져오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걸 2차 권위라고 합니다. 2차적 권위.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1차적 권위일까요? 2차적 권위일까요? 다른 말로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네,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 설교는 1차적 권위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주의한 그 신학자들, 또 어떤 목사님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인용하죠. 왜요? 저는 1차적 권위가 저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권위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이 성경의 가르침에 합하게 가르치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면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면, 옳은 권위에 의해서 전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까? 저는 저의 해석이 틀리지 않도록 꽤 오랫동안 연구해야 되고요, 꽤 오랫동안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1차적 권위자시거든요. 그냥 말씀 그 자체시거든요. 예수님은 랍비의 해석을 가져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누구의 말씀 이것도 가져올 필요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끝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 예수님께 당신이 그렇게 해석한 근거가 뭡니까? 어떤 랍비와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당신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한결같겠죠. 내가 최종 권위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을 말한다. 끝나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데는 바로 여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 이외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이단이 분명하거든요. 그건 신송모독이거든요. 그런데 이단이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권위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그 하늘의 뜻을 또한 이 땅의 언어로 굉장히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욱 차이 나는 부분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떤 식으로 전했냐면요, 자기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했어요.
다른 백성들은 이해하기 힘들게 전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 태도로 한 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권위가 있지. 어려운 말을 씀으로 인해서 권위를 가져간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알아듣게 해서 물어보도록 해서 권위를 가지는 거죠. 중세시대도 그랬죠. 중세시대 때도 백성들은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고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죠. 이렇게 참된 권위가 없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 생각이 똑같고 그 결과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쉬운 내용도 어렵게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인데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함으로 또 더 많이 연구함으로 그렇게 쉽게 하려고 노력 중인 것,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땅의 언어로 그 백성들의 말로 전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시장 언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쓰는 그런 그 문어체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구어체, 사람들이 쓰는 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 유희, 예수님이 그 표현하신 언어 유희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특히 발음이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설명하는데 정말 탁월하죠. 그리고 온갖 비유, 예수님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죠. 그리고 시청각 교육 막 보여주시죠. 그리고 막 그림 언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림 언어로 눈앞에 떠오르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스토리텔링, 말씀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기억에 오래 남도록 예수님은 그 하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더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듣게 그들의 말로. 그러니까 권위는 더 잘 드러났고 동시에 공감하고 따르는 사람도 계속 늘어났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요, 그것에만 나타난 게 아니죠. 누가복음에는요, 이 권위라는 말, 엑소시아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악한 것들을 고치고 귀신들 내쫓으실 때 이 권위라는 말이 나타나고요. 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권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권위를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잘 들려주실 때, 또한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실 때, 그리고 죄를 사하실 때, 이 세 가지 모습으로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권위를 드러내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그 권위로서 인간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의 통치를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통치가 몰아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을 채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 모든 말씀, 모든 기적, 모든 사역, 그 모든 게 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데 다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건요,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건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권위가 있다 이 정도인데, 이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건지 귀신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33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아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귀신들은요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냅니다. 그걸 계속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뭐라고 하시죠? 잠잠하라. 왜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할까요? 좀 우리의 이해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귀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힘이 더 실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사탄에게 당하신 시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귀신들의 말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만 일하는 것,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만 드러내라는 그 유혹이죠. 귀신들의 말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고 했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인 중 하나가 점집에를 다녀온 거예요. 친구가, 자기는 정말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가자고 해가지고, 친구 전부터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점을 안 보고 그냥 옆에만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점쟁이가 그 교인이 딱 들어와서 앉자마자 그랬대요. 재수원부께 어디 예수쟁이가 들어왔어? 이러더래요. 그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점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교회 가서 구역 모임에서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교회 교인들이 점집애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왜 갔을까요? 예수쟁이라는 거 확인하려고, 자기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려고 다 점집에 갔다 왔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쟁이인 것, 그건 귀신이나 점쟁이가 확인해 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뭐가 확인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까 봐. 마귀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권위주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들은 그런 거 없지? 나는 이런 거 있다? 이런 권위주의로 가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능력만 펼치게 해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계속해서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증명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 자기가 받은 권위를 증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의 궁극적인 안녕과 궁극적인 행복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그 통치가, 그 권위가 이 세상을 채우고 있고 이 신자들을 채우고 있는데, 그것이 신자의 궁극적인 행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이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이 진리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고 고백은 하는데,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정작 내가 실천하기 힘든 명령, 내가 실천하기 싫은 명령, 예를 들어서 너의 재물을 깨라, 또 예를 들어서 용서해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줘라, 이런 명령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주저 할 때가 많은 거죠. 그거는 뭡니까?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그냥 어떤 좋은 충고, 내가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조언처럼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그 권위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장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롭고 죄책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고 했죠. 그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 예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요,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외면을 당해야 됩니다.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근데 그 괴로워하신 것을 끝내지 않으셨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화시키십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져요. 얼마나 자기의 전 존재를 쥐어짜서 기도를 하면 땀이 그렇게 뚝뚝뚝 떨어질까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걸 순종해 마라.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왔다는 건요, 뭡니까? 기도는요,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립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또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대로, 그 궁극적인 순종으로 가는 데 사용하신 통로로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범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는 건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기도 없이 할 수 있는데 기도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이기셨다,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의 통치를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습성들을 몰아내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권위를 버리셨다는,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 전에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서도 자존심을 세웁니까? 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죠? 아직까지도 내 권위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버리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권위가 땅에 다 떨어졌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사람에게 맞고 모욕당하고 찢기고 못 박히고 가시관 쓰임 받고 옷을 벗겨,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얼마나 큰 모임.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위가 생겼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생겼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모든 권위가 땅에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겁니다.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가득 채워지게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의 맹세가 바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기도회로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나아갑니다. 그 권위로 기도하시고요, 그 권위로 승리하시고요, 그 권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